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실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후 나를 가장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후 너를 가장히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힘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6번째 주일 새빛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범죄했던 것을 이 시간 기도하고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알면서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죄 지은 것 부족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서 실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론 형제를 비방하며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또한 하기도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그 명령과는 때로는 반대로 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때론 오해를 하기도 하였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서 이웃에게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지만 실천에 옮기는 일은 아버지와 너무나 극히 적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이 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지는 뇌성 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성시 29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아서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은 임학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박기철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이 좋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시고 부흥성장시키시는 중에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기념하며 축배 예배를 드리고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드려진 예배가 우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위기와 환난과 재난이 닥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많은 백성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거기 쓰시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시고 영적 능력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한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기억에 필요해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지역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 열기가 쉽지 않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도 세우시고 활성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위하여 100번 1000번 기도해도 부족한 줄 압니다. 저들이 장차 우리 교회 튼튼한 허리가 되고 주역이 될 줄 믿사오니 저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참된 진리로 하나님 성장해서 우리 교회 깨끗하고 큰 그릇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몫을 감당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들을 그냥 지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기념 예배 때에는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차고 넘치는 아버지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 한 영혼도 나고자 없이 우리 성도들 천국 낙원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우신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담도 갖게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의 권위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요 부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실 때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아버지 내주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자녀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말씀 주실 때도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 맞는 저희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기며 승리하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니다. 네, 성가 찬양을 아주 오랜만에 제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찬양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아직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좀 아쉽겠지만은 좀 더 기다리시면은 좀 나아질 거고요. 아무튼 나오시게 되면 은혜로운 그런 찬양으로 함께 또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2주년입니다. 벌써 생각은 10년쯤 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놀랐습니다. 제 자신이 네, 굉장히 오랜 시간 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란 게 2년 만에 정말 많이 부흥했다라고 한다는 거 또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년인데요. 내년에 또 3주년 되고 그다음 계속 진행될 때 매년 우리가 기도하신 것처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내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표처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성경을 좀 보면서요 앞쪽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요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축과 은과 금과 모든 걸 주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깊이 보면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이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잠깐 그 전에 가게 되면은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성경을 보시고 12장 10절에 보면은 화면에 안 나옵니다. 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가끔은 찾으셔야 됩니다.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살던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하셨고 하란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죽게 되죠. 아버지가 죽게 되고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75세 때에 롯과 함께 가족과 함께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갔어요. 가나안으로 가서 보니까 좋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 위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5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됐겠어요? 모든 게 좋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살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많고 물도 있고 그 당시에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였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뭔가 화려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당연히 좋은 게 있어야죠. 천지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딱 그 명령 따라 갔으면 아름다운 게 있어야 되는데 살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기근이 있는 땅이었어요. 여기에 믿음의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기도하고 사업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믿음의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딘가를 가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곳이
정말 천국처럼 화려한 곳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은 그렇게 화려하고 먹기 좋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믿고 기도하면 나중에 준다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비록 기근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버티고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복을 준다 한다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큰 은혜를 준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고 나에게 아직도 어려운 것이 많다고 한다면은 아직 우리가 기도할 것이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길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을 결코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업장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믿고 그것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떠났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직장이 없었어요. 뭐 사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떠나고 말았어요. 어디로 떠났냐면은 바로 이집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그 12장 10절부터 20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지 못하고 가나안에 있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생이 있으니까 떠났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내 의지대로 판단을 한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집트로 갔죠. 이 10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에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11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여자보다는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멘이라고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아름답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례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게 11절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누가 보기에? 아브라함 혼자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사라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서 남편인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원하건대 그래서 그대는,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내 누이라고 하라. 사실상 결혼하기 전에 사촌 누이였어. 사촌 간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게 될 것 같다. 내 목숨이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그대로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보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가니까 사라의 예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믿게 됐죠. 그래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고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생하고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무슨 잘못입니까? 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사라는 누이라고 한 그 거짓말을 믿고 또 그 왕이 그 첩으로 취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첩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죽을 뻔했어요.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살려주긴 했지만은 이게 뭔 죄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고생한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고생한다면, 여러분 남편이 고생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고생한다면 다른 거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처음, 신앙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이제 우리들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로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길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새빛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은 복을 주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건강할 만큼 그냥 두 다리 건강한 거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2년 지났지만 새벽교회가 부흥된 거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됐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년 동안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손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걸어서 차 타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 행동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기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기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여러분 모두에게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참으면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참으면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성경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면, 12장 8절이에요. 성경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지만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가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직장 생활하고 환경 같이 다른 사람들의 환경 유지하게 되고 살아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고요, 찬송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애굽에 떠나서 그 고초를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시 떠나게 되죠.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9절과 5절이 4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9절과 12장 9절과 13장 4절 사이에 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9절에서 12장 9절에서 13장 4절로 바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 떠나니까 12장 10절에서부터 12장 20절까지 어떤 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겪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어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고, 얼마나 모양 빠져요. 멋지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75세 때 딱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뭐 사례도 있죠, 조카들도 있었죠, 종들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야 우리 거짓말하자.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면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믿다가 중단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고생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화를 반복해서 드린 것이 몇 개 있는데 이제 항상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드립니다.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훌륭한 코치가 있었어요. 그 코치의 말대로만 하면은 이 권투 선수는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시합에 나갔습니다. 딱 1라운드가 딱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코치의 말은 완전히 까먹고
이 권투 선수는 자기의 생각대로 컨트롤한 거예요. 막 피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웬걸 막 상대방이 주먹이 날라오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굴 맞고 막 턱 맞고 막 허리 맞고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회전이 끝났어요. 2회전에 들어가기 전에 코치가 다시 얘기하죠. 너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저 선수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너 꼭 내 말대로 해. 그래서 선수가 네 알겠습니다. 2회전 나갔어요. 2회전 나갔는데 또 까맣게 까먹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또 맞았어요. 신나게 맞았어요. 눈탱이 반탱이 되고 이빨 부러지고 다 부러져 버렸어요. 막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라운드 쉬는 시간에, 마지막 라운드 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이제 다시 코치의 말을 듣습니다. 코치가 제발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하면 너 이길 수 있어. 그때 이 선수는 깨닫죠. 그래서 이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나가면서 코치의 말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코치의 말대로 피하고 코치의 말대로 행동하니까 정말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었어요. 승리했어요. 이 승리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된 거예요? 뼈 부러지고 승리한 거예요. 이빨 부러지고 승리한 거예요. 눈탱이 밤탱하게 승리한 거예요. 그냥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말 안 따르니까는 고생하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부터 성경대로 나가면 고생 안 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코치보다도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66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66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는 맞는 거예요. 맞아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죽겠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한탄하는 거고, 하나님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이렇게 너 세상 사고 돈 버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저 인간같이 인간인데 상처를 받았는데 이거 좀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아요? 믿음 생활대로 안 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권투 선수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승리하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그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상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갈등 때문에 고생하느냐 고생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좀 기근이 있어도 고생이 있어도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예배하고 나갔으면은 이 중간에 고생 안 했을 텐데 그걸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 고생을 건너뛸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한 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갈등 느꼈던 거,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거,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신경질 났던 거, 지금까지 짜증났던 거,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짜증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처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이제 더 이상 눈 상처나지 않고 팔 부러지지 않고 다리 상처나지 않고 이제 정말 안전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의 처음, 믿음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 단어가 중간에 있는데 폼이라는 단어가 있고 디폼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폼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번째 거는 DE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RE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원래 해석은 아니지만은 만들어 봤습니다. 폼은 완전한 인간, 디폼은 원래 왜곡됐다, 변형됐다,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망가진 인간 적어봤습니다. 근데 리폼은 다시 개혁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회복된 인간. 여러분 우리는 맨 처음에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이 폼은 완전한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죠. 완전한 인간. 이 완전한 인간은 언제 있었냐?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의 폼의 완전한 형태의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화살표가 있죠. 무슨 사건? 선악과의 사건이 있었어요. 선악과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과일을 먹은 거죠. 그것이 사과인지 포도인지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선악과 사건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있게 되니까 이 폼, 완벽한 형태의 인간이 그만 망가진 거예요. 변형이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바로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생겨난 것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게 되니까 상처를 주고, 망가지게 되니까 힘들어지고, 망가지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게 된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에 있으라고 하는, 내가 명령한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그가 애굽에 갔을 때 그가 모든 고초를 당했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떠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겠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가졌어요. 망가진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에덴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불로 지키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기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상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즉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죄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으로 표현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눈물을 흘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린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큰 가슴 아픈 것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시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먹지 말라고 명령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어.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중에 내가 너를 다시 하늘나라, 즉 내가 속한 곳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너 잠깐 나가 있어. 고생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가 있어. 그럼 내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만은 잠시 떠나보낼 수 없는 그런 사랑. 이렇게 인간은 망가졌어요. 디폼된 거죠. 그 디폼된 인간을,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디폼된 인간이 이제 리폼이 되는 거예요. 회복된 인간이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폼, F-O-R-M에 R이가 붙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회복된 인간이에요. 그 사건은 뭐가 있냐면, 폼과 디폼의 사이에서, 완전한 인간과 망가진 인간 사이에서는 선악과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망가진 인간과 회복된 인간의 사이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완벽한 형태로 나갈 수 있다 한다는 거죠. 신약에서, 성경에서 이 회복된 인간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들 많은 것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는 막 성령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3천 명이, 5천 명이 되고 너무나 많은, 사도행전에서는 이 회개한 숫자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나갔을 때,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나갔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복된 인간들에게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처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말씀을 항상 배우는 삶이었었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이었고, 떡을 떼는 생활이었어요. 영적인 일과 함께 육적인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삶이었죠. 먹는 것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을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의 동산으로 지금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을 의지하여서 다시 회복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서 리폼된, 회복된 인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삶 또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믿음의 처음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또는 리폼되어서 회복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세상에는 싸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의심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챙기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의 것을 챙겨주는 것이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존경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바로 이런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처음으로 돌아간 모습의 공동체였고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새빛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혼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새빛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이혼의 생각을 다 없애는, 그렇게 회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된다는 거죠. 미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회복된 삶을 통해서 미워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화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싸웁니다. 세상 많이 싸우지만은 우리는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처음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었던 신앙의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만 하면 즐거웠었던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성령 충만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뜨겁게 찬양하는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이 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우리가 또한 삶에서 주님께 속한 그런 멋진,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고생할 수 있고요. 우리 역시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없는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처음으로, 신앙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회복된 모습, 그런 처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얼굴에, 우리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헤라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오휘를 쓰지 않아도, 오휘가 비싼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에, 우리 얼굴에는 늘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텐데, 우리 그렇게 넘쳐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바탕에서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믿음을 아버지여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그런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2주년 기념을 기념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특성을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로님들이셔서 나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장로님들 굉장히 많죠. 네. 네. 차렷, 네.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특성을 들으면서요, 준비한 신원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다 함께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 예시 온성 또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네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 이름 적고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잠깐 장로님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이강식 장로님, 그다음에 두 번째 계신 임병환 장로님, 그다음에 임학명 장로님, 그다음에 임한주 장로님, 김명훈 장로님, 그다음에 임종남 장로님. 임씨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래서 늘 또 다른 임씨가 올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문 장로님 계신데
문장로님은 함께 찬양을 하지 못했지만 또 장로님 한 분 더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늘 장로님들 위해서 건강하게 또 잘 영적으로 여러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장로님께 우리 박수 주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계속 교회 소식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어떤 방역 대책과 이런 것에도 저희가 잘 철저하게 따르고 어떤 협조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제가 창립 우리 2주년 기념이어서 교회에서는 행사를 잘 못하게 돼서 우리 식사를 외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올해 뷔페 아마 다 아실 텐데 지행역 앞에 있습니다. 뷔페에 가서 식사하시고 혹시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글로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나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오셔서 함께 식사해도 괜찮겠습니다. 시간 끝나고 다 집에 가지 마시고 모두 다 올해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좋은 교제 시간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던 중고청은 지금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자회를 6월달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건들 또 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6월 중에 또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자회를 진행을 하니까 옷이나 가정에서 있지만 좋은 것들 쓰지 않는 것들은 좀 갖다 주셔서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부 찬양 특송을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부부는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 신청해 주셔서 주일날 아마 3번 정도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셔서 연습하셔서 또 아름답게 부부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에 공동유회를 합니다. 공동유회는 성전 이전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거 여러분께 보고하고 어떤 여러분께 또 결정해 주시면은 또 진행해 드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전 이전과 관련해서 공동회를 진행하니까 다음 주 11시 예배 끝나고 여러분께서 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또 소중한 의견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청이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쯤부터는 주보도 별도로다가 만들어지고요. 일단 사회나 기도나 헌금위원들도 아마 중고청 그 위원들 중심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청 일부 예배는 2부한 설교를 다르게 합니다. 좀 청년의 포커스 맞춰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른들도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나오셔서 함께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에게 여러분께서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시면 우리 중고청이 또 힘이 나서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신나게 아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도 해주시지만 함께 참여해서 예배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을 주시는 거라 생각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은 제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네, 없군요. 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침은 튀지 않게 비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회복됐습니다. 네, 회복됐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헌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이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만복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것 언제나 드리게 하시옵고 또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과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힐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성경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으로 드린 그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헌금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고 드린 모든 일에게 복을 주시고 사용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와 아버지와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2주년을 맞은 새벽교회 위에 또한 2주년을 맞이하여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헌신하고 다짐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가정과 그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